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가씨들은 멋진 신랑을 만날 날을 기다릴 것이고, 청년들은 자기가 여태까지 배운 것을 완벽하게 써먹고 성공하는 인생에 올 것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들 또한 자녀들이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건강한 동안에 이 육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은 주의 은혜가 임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처녀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은 신랑을 만나는 그 순간, 신랑을 모시고 잔치집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이 자신들의 일생의 가장 기쁜 날 중에 하나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10명 중에 5명은 지혜로운 처녀다, 5명은 미련한 처녀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구분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였나 하는 여부입니다. 이야기인즉슨 신랑이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늦게 오고 있어요.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랑을 기다리고 있던 10처녀는 지쳐서 모두 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신랑이 오고 있다는 외치는 소리가 들렸고 그들은 일어났죠. 하지만 5처녀의 등불엔 이미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지고 왔던 그릇은 빈 그릇에 불과했습니다. 반대로 5명의 처녀는 등불에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릇에 기름을 가득 부어서 왔습니다. 여러분, 애초에 그릇에 기름을 준비해 오지 않았던 이 여인들, 그 상태로 신랑 되신 분을 맞으러 가기가 곤란했어요. 가다가 불이 꺼지면 오히려 신랑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면박을 당할 것이 뻔하고 또 신랑의 걸음을 방해하는 인물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5처녀들, 기름 그릇에 기름을 갖고 있는 이 처녀들에게 좀 나눠줘,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이 5처녀가 하는 말이, 이게 우리도 지금 모자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눠주겠냐, 차라리 기름을 사온나, 이렇게 거절을 하죠. 뭐 할 수 없어서 이제 이 5처녀는 꺼져가는 등불과 빈 그릇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가지 못하고 기름집을 향해서 갑니다. 5처녀는 기름 그릇을 들고 등불을 들고 이제 여유롭게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하러 가죠. 여러분, 뒤늦게 허겁지겁 기름을 구하여 왔지만 이미 잔치집의 문은 닫혔습니다. 아무리 두들겨도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나는 당신들을 모릅니다 하는 소리만 들리죠. 결국 이분들은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미련한 5처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우리 상상으로 그 광경을 한번 만화를 보듯이 한번 그려보세요. 5명은 신랑이 온다니까 어제 얼른 일어나서 참 기쁘게 신랑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은요,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신랑을 맞이하러 못 가고 기름집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 허둥대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조급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름을 구한들 신랑 앞에 가면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온갖 옷은 비틀어져 있을 것이고 머리는 흘러내려서 땀에 범벅이 되어 있을 것이고 꼴볼견이죠. 오늘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꼴볼견의 신앙이 아니라 누가 봐도 반듯하고 주님이 보실 때는 옳다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감동이 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이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겠죠. 우리의 신앙도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 나름의 다양한 문제를 안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주님이 해결하실 그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요?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해결하시면 내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다 풀어질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발생한 외로움이나 슬픔이나 억울함도 또 괴로움도 다 사라질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주어진 이 문제를 안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가라던 그 사람의 삶이 풍성해질 것이 당연하고 행복해질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요한 문제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조급해하지 않아야만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요. 이 조급함의 문제는요,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 다루고 있어요. 또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조급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때를 주님이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래요. 쉽게 들리는 얘기지만 실제 생활하면서 이거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까?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이것은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요, 가장 중요한 관심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싹둑 잘라서 그런 거에 관심을 갖지 말고 아버지께 관심을 가지라 해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냥 너는 기다리기만 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세상에서 여유로워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댔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밝아요. 그러니 그 사람의 삶은 여유 충만이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을 망하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고 흥하게 일으키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먼지를 모아서 당신의 입김을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 관심 많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상이 많이 어렵죠. 그 어려운 데 관심 가져봐야 더 어려워요. 그러나 어려움이 클수록 어려움이 많을수록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면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그러면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을 볼 때 참 저 사람은 대범하다 하는 소리를 듣고 따르는 자도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미련한 처녀들이 조급했다는 것은 그들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데서 알 수가 있어요. 왜 준비하지를 않았을까요? 그것은 자기들의 방식으로 신랑이 올 시간, 신랑이 이곳에 도착할 시간을 이미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신랑만 그거 알 수 있어요. 도착하는 시간을. 신랑이 오다가 하룻밤 자고 올 수도 있고 또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일처리를 하고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걸 다 알 수 있어요? 그러한 변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도착 시간은 신랑이 정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임의로 예측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릇을 들고 와도 그 그릇에 기름을 준비 안 해도 등불 안에 담겨있는 이 기름만 해도 신랑을 충분히 맞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바로 꼴볼견 신앙입니다. 네. 여러분, 그릇을 차라리 가지고 오지 말지. 아싸라게. 빈 그릇 그거 뭐 하려고 들고 다닙니까? 성경 아싸라게 들고 다니지 말지. 뭐 하려고 성경을 들고 다녀요? 성경을 들고 다니는 이유는 읽으려고, 더 깊은 이유는 따르려고.
읽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으면서 성경만 덜렁덜렁 들고 다니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예측은 이미 빗나가 버렸어요. 신랑이 많이 늦었지 않습니까? 미련한 처녀들도 신랑이 오실 거라는 소식을 들었고 사명도 기다리라고 받았어요. 맞이하라는 사명도 받았어요. 그러나 신랑이 언제 와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아무리 늦게 와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하는 이것이 결정적인 미스테이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허둥대면서 기름집으로 뛰어갈 때, 그들이 조급한 마음으로 기름집에 들어갔을 때 그 모습들을 보면요, 참으로 이 시대에 형편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유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출입이 여유 있고 넉넉한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더 많이 애를 썼어요. 더 많이 노력했어요. 신랑 맞이하려고.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그냥 곧장 주님에게로, 신랑에게로 갔으니 걸음도 더 짧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름집까지 들렀다가 주님을 맞으러 가니 주님이 안 계셔. 아이고, 다시 돌아옵니다. 잔치집으로 오니까 이미 잔치가 시작되고 문은 닫혔어. 아무리 손이 터지라고 들겨도 안에서 들리는 얘기는 나 너희들 모른다는 말만 들렸으니 얼마나 낭패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문 앞에서 모른다는 소리 듣지 않도록 신앙 잘 준비하셔서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사람들은 실패를 했어요. 근본적으로 조급한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조급함이 주님 주시는 은혜를 차버리고 인생사를 망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인생을 망쳐요. 교회를 매주 한 번씩은 나왔는데도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새벽교회는 예배당에 올 때마다 복을 받고 예배당을 출입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용기로서 세상을 차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아니에요? 우리도 다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고 예배도 드려요. 은혜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약속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모든 분이 다 예수를 믿고 모든 분이 그분을 맞이하라는 사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성도들마다 우열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동안에요, 예수님 맞이하려고 기다리는 동안에, 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어요? 예수님을 맞이하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명에 충성스럽게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나의 인간관계에 이런저런 악한 변수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사정없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질되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될 그 장소에까지 가지 않고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은 내가 그 타이밍을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은 예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에게로 가야 되지 예수를 나에게로 끌어내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가 그것입니다. 은혜 받으려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의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아무리 살아도 예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니 우리는 가슴을 찢고 죄를 뒤집었으며 이 영적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아우성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시대에는. 내 신앙이 좋다고 우겨가면서 그렇게 최면에 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될 장소에서 비켜서 있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때는 주님이 정하여 놓으시는 것이고 우리가 조급하면 자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조급함을 내려놓으시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요, 사도들에게 분부하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근거로 보면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500여 명입니다. 그런데 그 500여 명 중에 120명만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이 120명은 나중에 초대교회에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하여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380여 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단 일자도 그들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교 성도들은 하나님이 온통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럴 때 예수도 온통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 380여 명의 이 사람들이 예수의 약속을 들었고 예수의 명령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은 잘 봐주고 싶어요. 나는 이분들 잘 봐주고 싶어요. 부활하신 예수, 성천하신 예수 봤어. 그걸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적시로 달려가서 막 내가 믿는 예수가 부활하셨고 오늘 성천했다고 막 알리러 다니지 않았을까. 제일 잘 봐주면. 그러나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안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왜 안 기다렸어요? 마음이 급했어요. 전도도 급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선교도 급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도 급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후닥닥 달려와서 예배 드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오래전부터 준비하여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도 오래전부터 나만을 쳐다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흔적도 없는 이 사람들 우리가 찾아서 다닐 필요는 없어요. 흔적이 남아있는 120여 명, 오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5처녀 말고 예수님에게 신랑을 잘 맞이한 기름 준비한 이분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줄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요 75세에 아들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86세가 되었어요. 꼬박 10년이 흘렀는데도 아들 소식이 없어요. 이제 지칩니다. 마음에 급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여보 틀렸어요.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 후사를 만듭시다 하는 그 한마디에 만문도 안 했어요. 질문도 안 했어요. 기도도 안 했어요. 넉 달같이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았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세월이 지나서 100살이 되었을 때에 이삭을 낳았어요. 문제는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이 17살이 될 때까지 17년 동안 이삭이 젖을 뗄 그 무렵까지 그 동안에 이 아브라함의 집안이 어떻습니까? 모습이 콩가루 집안이에요. 아브라함의 속이 어땠을까요? 속이 타고 문드러져 내렸을 겁니다. 하갈과 사라가 툭하면 싸우지요. 집 나간다는 소리가 떴죠. 네? 또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조롱하고 두들겨 패죠.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 일을 통하여서 민족적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가장 잔인한 역사를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세상에 악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 하나만 가지고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게 뭡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분이 역사할 때를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책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하늘나라에는 반송돼 돌아온 소포가 많이 쌓여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각자에게 보내셨는데 정작 선물을 받아야 될 사람이 그 쎄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것 같으면 다 찾아가서 주실 텐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이 천사들이 하나님보다 조금 멍청했나 봐요. 그래서 못 찾아서 도로 하늘나라로 갖고 올라가서 쌓아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은 이 시대 개신교인들을 비꼬아서 하는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십만 명이 광장에 모여서 구급기도도 하고 온갖 기도를 해요. 특별기도. 우리도 새벽기도 11조 배우자를 위해서. 언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열심히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 이런 분들은 별로 또 없어. 다 조급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하는 분이 아니잖아.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잖아. 그런데 왜 응답을 못 받았을까요? 하나님 반드시 기적 같은 은혜의 역사를 베푸시는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기적이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봐야 별것도 없더라요. 이런 사람도 있어. 말로 그러지는 않겠지. 이 엄청나게 비극적인 말을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표정이 그래요. 표정이. 여러분, 조급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면 만나요. 하나님은 기다리면 반드시 만납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우리 다윗만큼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 본 적이 있습니까? 다윗만큼 죽을 병에 고통스러운 적이 있습니까? 다윗에 비하면 100분의 1의 고통도 어려운 문제도 없는 분들이 우리들입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이 어려움을 안고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주님이 그것을 나의 부르짖음으로 알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시작이 미약하지만 나중에 장대하지. 그냥 아무나 나중에 장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120년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습니까? 엄청나게 큰 나무를 베어서 산꼭대기로 끌고 올라가는 일을 하며 120년을 기다렸더니 마침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온 세상을 멸하시고 세상 전부를 노아가 차지하는 갑부가 되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기다리면 뭐가 되고 싶습니까? 기다리면 다 됩니다. 다 돼요. 여러분, 조급함을 버리셔야만 우리 주님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심이 없다 했습니다. 자기 말씀하신 바를 후회하지도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다리지 못하면 됩니까? 그 믿음이 이제 가짜 믿음으로 드러나는 거죠. 꼭 이 어려운 시대에 조급함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셔서 교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평안과 여러분의 자녀들에 나타나는 시온의 대로를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느냐? 깨어 있어야만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 13절을 힘차게 한 번 더 읽어주실래요? 시작. 아멘.
기다릴 때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 말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니까. 지금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있는 분들은 성령이 운행하실 때 잡아요. 제가 그걸 얼마 전에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 와가지고 막 기도할 때 막 주님 앉아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와 저리 손을 흔들고 난리를 치고 기도를 할까 참 부담스럽다. 그때 저는 제 순진한 마음에 성령이 지금 이곳에 운행한다고 하니 내가 이러는 순간에 성령님을 혹시 붙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끝났다 이래. 누가 부럽겠습니까? 우리 교회 끝났어. 어느 교회가 부럽겠습니까? 아멘. 근데요, 그게 신학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뭐 아주 무식한 거예요. 그러나 아주 순진한 겁니다. 순진한 거. 주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거든요. 내가 뭐 똑똑해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깨달은 게 뭐냐면 주님이 제게 이런 깨달음을 주세요. 이 친구야. 손을 흔들고 자빠지기보다는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정신을 반듯하게 차리고 기도해라. 그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은요, 낚시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낚시꾼들과 비슷하다. 낚시꾼들은요, 낚싯대를 이렇게 딱 들여놓고 물고기가 입질을 할 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제대로 된 낚시꾼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기다립니다. 그걸 이제 그래서 강태공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폼 잡는 낚시꾼들은요, 장비는 막 몇백 마리짜리 들고 다니면서 막 차 안에서 폼 다 잡아. 그리고는 낚시터에 가가지고는 딱 넣어놓고는요, 고도리 치고 라면 끓여 먹고 호떡 사 먹고 그 커피숍에 아가씨 불러서 다방 아가씨 불러서 커피 마시고 언제 물고기가 와서 입질하고 갔는지 몰라. 그런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물고기 입질하는 순간 가장 적당한 타이밍에 탁 낚아채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언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고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줄지 몰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 주님이 왔다 할 때 왁! 주님을 끌어안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이러면서 야곱과 같이 주님이 내 한 다리를 끝까지도 나는 주님을 안 놓을 거예요. 이러는 사람은 오늘 또 야곱이 경험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깨어있다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요. 뭐 말이냐면 제자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기 쉽다는 말씀을 직접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육신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시험에 들기 쉬워요. 특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온실 속에서 자라가지고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도 막 시험이 들고 누가 나를 보고 조금만 세게 쳐다봐도 막 기분 나쁘다 그러고 또 안 쳐다보면요 관심이 없다고 그러고 오만 가지로 시험이 돼. 그 시험 들 때 기도 안 해. 기도 안 한다는 말은 영적으로 뭐 하고 있다? 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험이 들지 않으려면 돈 갖고 되는 게 아니요, 은사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권세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자는 사람이 하나가 있네, 하나가. 이 중요한 시간에도. 여러분, 오직 기도함으로 크고 작은 시험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 기도가 우리의 깨어있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미의 한 시골 마을에 등교하는 그 학생들의 일상의 모습을 어떤 그 에피소드로 수필을 적어 놓은 걸 봤는데요.
시골 마을에서 학교가 갈 때 이 폐로 된 이 철로가 있는데요. 강 위로 이렇게 지나가는 빨리 학교를 가요. 그래서 그 철로를 이용해서 이제 통학을 하는데 가끔씩 애들이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떠내려가는 이런 사고들이 가끔 생겼습니다. 다들 이제 조심조심 가죠. 근데 한 아이는 뚱뚱한 아이인데 엄청 뚱뚱한 아이예요. 이 뚱뚱한 아이는 막 뛰어가고 막 걸어가고 막 다니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요, 얘가 하는 말이, 저는요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요 밑으로 내려다봐도 아래가 안 보여요. 그 물에 빠지고 익사하는 이 아이들은요 철로를 걷다 보면 아찔한 느낌이 들고 해서 밑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물이 이렇게 소용돌이도 치고 지나가고 하는 것을 보면서 현기증을 느끼고 중심을 잃어서 빠진대요. 그런데 이 아이는 배가 불러가지고 밑으로 봐도 안 보이는 거야. 그게 중심을 안 잃어. 그래서 자유롭게 다니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물 위로 걷던 사람이 파도를 보고는 무서워서 물에 빠져버리더라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신앙생활한 여러분, 온갖 파도와 온갖 험산줄령이 우리 인생 앞에 놓여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를 슬프게 하고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 보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고요. 보면 볼수록 그 문제 속에 빨려 들어가서 익사할 수밖에 없어. 그런 문제가 산적하면 산적할수록 뭘 해야 돼? 더욱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많이 어렵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이럴 때 뭐 해야 돼? 문재인 대통령 바라야 돼. 대통령님 우리 국민들에게 한 달에 30만 원을 줄 수도 있는 정도라고 하던데 내년부터 주시죠. 이거 해야 돼요? 아니야. 저 자유한국당을 보고 단식을 100일 해가지고 죽어서 한나라에 미랄이 됐어요. 이래야 돼요? 아니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오직 주를 집중하여 바라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잘할 것이고 자유한국당이 올바른 길을 갈 것이고 그러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서 세계인들이 옛날에 말했던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이제는 낙동강의 기적도 말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바라볼 때. 근데 지금 어렵다 그러고 어려운 줄 압니다. 제보고 어렵다는 말씀을. 요새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 어렵습니다.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하니까 안 하셔도 돼. 어렵다고 싶으면 목사님 주님 바라보십시다. 목사님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쿡쿡 찔러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주를 바라보십시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집안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남편들이 회사에 나가서 언제 퇴직을 할지 알 수 없는 이런 황당한 사건들이 많은 때에 배우자를 위하여 그 밑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보 사랑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이번 3일 동안 열심히 함께 주를 바라보고 가시기를 되기를 축원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잠 안 자고 놀러 다니고 이게 아니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데요. 본문의 이열 처녀들이요 준비를 해야 할 만한 것들이 적습니까? 지금 성경은 딱 하나만 얘기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할 정도 같으면요 뭐 하겠어요? 옷도 여미고 여민 옷을 또 조금 있다가 흐트러질까 봐 다시 한번 여며보고 얼굴도 청동구리 거울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자꾸만 얼굴을 살펴보고 혹시라도 기다리다 침이 한쪽으로 흘러나 싶어 닦기도 하고 뭐 하려고? 내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 주님의 면전 앞에서 내가 가장 온전하게 보이려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든지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내가 그 주님을 맞이하든지 적어도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보면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성탄절 전 4주를 대강절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부터 4주 동안 우리는요, 더 주님을 깊이 묵상을 하시고 기다리셔야 할 겁니다. 내 문제와 처지를 더 자세하게 살펴서 내게 찾아오실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짠 하고 내어놓는 그 정도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한 달 동안 주님의 이 임재를 기다리십시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도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고 또 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주님도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한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아울러 깨어있는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시대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앞에 바른 길을 제시하시고 또 살 길을 제시하시는 그 주님을 꼭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때까지 살 길이 열리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